말로 짓부시기를 하겠느냐고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자신을 공격했기 때문이죠. 자신만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주시는 것인데 마치 자신들은 심판하는 하나님처럼 그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친구 관계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비난보다는 공감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참 학창 시절에 가슴 아픈 것이 왕따 당하는 것인데, 왕따가 왜 생길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약자 편에 서지 않을까? 근데 아이들 심리가 이런 것이 있고, 근데 그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 왕따 당하는 자를 두둔했다, 그쪽의 편에 섰다가는 자기도 같은 취급을 당할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왕따를 하는 가해자 쪽에 서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세 명 다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의 고통이 죄에 대한 분명한 증거인데 욥이 여전히 무죄를 호소하고 의인인 척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셋이 말은 달리했지만 합세해서 욥을 공격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어제도 말했지만 과연 이들이 욥의 친구일까? 친구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찾아왔지? 그 먼데 자동차도 없었고 다 뭐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 시간 내서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위로를 하려고 왔는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욥의 마음을 말로 욥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의 얼마 남지 않은 그의 목숨까지도 짓부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래야 자신의 정당성이 더 돋보이고 또 상대적으로 욥보다 자신들이 더 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욥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진정한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뭐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막 지적하는 거, 넌 이게 문제야, 넌 그게 문제야, 넌 이래서 안 돼, 넌 이래서 지금 벌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니 네가 살 길은 회개하는 길뿐이야, 회개해야 살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를 자기가 제일 잘 알 거란 말이죠. 굳이 그렇게 꼭 집어서 지적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친구의 그 답답함 그리고 그 괴로움 이런 것들을 공감해주고 얼마나 힘드니 많이 힘들지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진짜 친구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속상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말로 상대방을 누르고 짓부수고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비난하기보다는 공감부터 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가 여러분부터 또 저와 여러분부터 되기를 이렇게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욥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그 허물이 있다고 치자. 근데 나만 있느냐? 자신만 있느냐? 왜 나만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느냐? 사실 맞는 말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허물과 죄가 큰 죄인일 뿐이죠. 그럼에도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인 양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욥을 심판하며 고통을 주는 위치에 있는 줄로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욥이 친구들한테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네, 6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고통을 받을 만한 죄는 없어서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죄를 묻고 심판하시는 분은 니네들이 아니고 너네 친구들이 아니고 누구란 얘기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굴지 마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고통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난 아니구나 라는 데에 대해서 뭐하죠? 안도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나 보다, 의로운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착각이에요. 저는 욥의 친구들이 정말로 친구라면 욥을 정죄하고 야단치고 판단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함께 뭐 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는 친구가 정말로 좋은 친구입니다. 욥에게 막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욥을 붙들고 마치 자신의 허물인 양 하나님께 중보하며 나가는 태도였더라면 얼마나 정말로 친구였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친구일까?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친구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좋은 친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기보다는 함께 그를 위해서 또 그와 함께 기도하는 좋은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고통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지금 폭행을 당하는 것처럼 똑같은 고통을 느껴서 자기가 부르짖고 괴롭다고 말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도움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처럼 그는 느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자기는 어디에다가도 호소할 곳이 없기 때문에 더 답답한 것이죠.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그의 표현대로 이제 죽을 일만 남은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원수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신을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고난이라는 군대가 일제히 자신을 에워싸고 자신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졌어요. 여기에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욥의 고난을 덜어서 대신 당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며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고 위로해 준다면 바로 그것이 고통에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욥을 마지막까지 무너뜨리려고 공격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아쉬운 것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무관심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해주는,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해주는 그런 친구가 될 때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레바의 말씀 7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의 고백처럼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서운하고 원망이 생기죠. 왜 하필 자신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에 나만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제일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나보다도 더 심한 경험을 당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그 고난을, 모욕을, 수치를, 조롱을 당했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억울한 고난이고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욥은 비교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묵묵히 순종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해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고난을 다 이해하시고 그분이 친히 그 어려움을 대신 담당하여서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향한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던지는 질문은 뭐였죠? 정말로 진정한 친구라면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비난하기보다는 뭐부터 해주라고요? 공감부터 해주라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함께 합심하여서 중보기도 하는 것. 세 번째는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것. 이것이 고난을 당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고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2장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찬양 22장 가사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의 두 눈도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가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걸 거예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죠? 비난하기보다는 공감부터 하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도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합한 삶이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2차장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오는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남을 위로해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이 딱딱하고 차갑고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처럼 따뜻하게, 주님처럼 자비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하나님 옆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진정한 친구가 없는 세상,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남의 약점을 발견하면 죽을 때까지 물어뜯는 세상, 한 번 잘못하면 평생 낙인을 찍는 사람들, 함께 울어주고 안아주기보다는 욕하고 저주하는 세상, 그래서 세상이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런 친구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런 친구가 먼저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울고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잘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안아주시옵시고 들어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하도록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의 마음을 붙들고 함께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 온전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음을 늘 마음에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는 네 분 주님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날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나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